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서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현대 사회에서 차분히 상대에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소통의 지혜인지 알려줍니다. 들을 수 없는 병에 걸린 주인공이 자신의 독선적인 행동을 뉘우치고 상대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감동의 드라마로 보여줍니다. 이 책이 참 인상적인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가 언제냐면 2010년도입니다. 그날 이제 쉬는 날에 아내랑 이제 첫째 딸을 데리고 아내가 커피를 참 좋아하니까 맛있는 그 커피숍에 좀 데려가야겠다. 카페 땡땡이라고 하는 그 커피숍에 좀 데려가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좀 걸어서 커피숍까지 쭉 가는데요. 근데 좀 대화도 좀 나누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몰랐는데 마음속에 사역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얘기하면 뭐 반응이 별로 없고 소위 말하는 영혼 없이 커피숍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커피숍에서 책 한 권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 책이 뭐냐면 경청이었습니다. 이 책을 자연스럽게 딱 읽으면서 갑자기 문득 내가 아내와 같이 있으면서도 경청하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제대로 경청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표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표정을 보이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든지 얘기해봐, 난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순간순간의 제스처와 의성어를 써가면서 와우 이러면서 와우, 원더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대박, 헐 뭐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해주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듣다 보니까 좀 몰입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궁금한 것들을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내가 그다음부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남편이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이 든 거죠. 결정적으로 마련해 준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게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더욱더 잘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내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다 보니까 잘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할 때 더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여부스라는 나라도 막 정복하고요. 그리고 두로라는 나라에서는 사절단도 보내고 뭐 귀정품도 보내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다윗의 어떤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이끌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본문이더라고요. 도대체 다윗의 연전연승을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원동력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걸 제가 찾은 겁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거 찾으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저 혼자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거구나. 오늘 이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세상이 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그 왕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그럼 그 다윗의 다윗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다윗은 질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가장 큰 차이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질문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다윗의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신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요,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이제 밀고 쳐들어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갑작스럽게 어떤 전쟁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공격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은 뭐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왕입니다. 왕. 다윗은요, 전쟁의 경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다윗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엄청난 전쟁의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경험으로 전쟁 치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제 공격을 할까요? 아니면 기다렸다 공격을 할까요? 참 사소하게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 질문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선제 공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 베테랑 아닙니까? 전쟁 경험 많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질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문하나요? 내가 다 답을 알고 있어, 내 인생이 정답이야, 뭐 이러면 질문 안 하겠죠. 제가 어떤 전도하면서 해병대 청년을 만났는데 자기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대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잘 안 될 텐데.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할 때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인정한다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다윗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던 이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블레셋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해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던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그 시기를 틈탄 것이죠. 그래서 왕권이 약해진 것 같아 보이는 그 시기에 전쟁을 딱 도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정복 욕구예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원인은 정복, 더 많은 어떤 영토를 얻고 싶었던 것이죠. 정복 욕구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정복 욕구를 도와줄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우상 얘기가 왜 나왔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우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도대체 블레셋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에게 우상은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할 때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아무런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이게 바로 우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의견을 묻는 것도 없고요, 의견을 듣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인격적인 교감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오로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오로지 나의 어떤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우상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죠.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던 승리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교감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받은 것이죠. 그 뭐예요 이게? 내가 경험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인정해드리는 방식이 바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좋은 글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고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런 글귀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분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되는 45가지 글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기해서 좀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45가지 중에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정하기 전에 여쭈어 보기. 37번째 있더라고요. 결정하기 전에 여쭈어 보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녀가 다 큰 것 같고 경험도 많고 인생도 아는 것 같은데 찾아와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이런 질문을 나한테 이렇게 막 하시진 않으시죠, 그렇죠? 나도 몰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고맙잖아요. 아, 얘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얘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때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존재감을 느끼시고 본인이 살아있다는 의미를 느끼신대요.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건 또 하시면 안 되고요, 갑자기. 그러고 보면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한 30대 초반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대학부 담당할 때 그때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자기가 앞으로 진로를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젊은 목회자라서 제가 얼마나 대단한 그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사실 어떤 대답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뭐만 기억이 나냐면 이 친구가 찾아와서 저에게 질문해줬다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귀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게 마음에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아무튼 무슨 내용을 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그게 참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교감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질문하세요. 하나님도 바쁘신데 이런 질문 내가 하면 되나? 걱정하지 마. 너무 하나님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마음껏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다. 인격적인 교감으로 느끼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질문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또다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참 하여튼 끈질깁니다. 또다시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공격해올 때가 쉬울까요? 두 번째 공격해올 때가 더 쉬울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해올 때가 더 어려울까요? 싸울 때? 두 번째 공격 때 더 어려울까요? 전쟁 치르기가. 네. 오늘은 말씀 안 하시기로 작정한 줄 알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보다 두 번째 전쟁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거든요, 경험이요. 첫 번째는 긴장해서 막 준비하잖아요. 근데 승리에 도취할 수 있잖아요. 맞아, 내가 그렇게 이겼었지. 어제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었지. 여기에 도취할 수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전쟁은 더 위험합니다. 내 경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사실 역사 속에서 이런 우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요. 제목도 좀 아이성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엄청나게 힘든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고요, 승리를 거둡니다. 와, 함성을 치르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겪은 전쟁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쉽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원래 이 이스라엘의 당시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꼭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 때는 그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질문해야 되잖아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뼈아픈 첫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근데 다윗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실수를 범하지 않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쭈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했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 근데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쭈니 이렇게만 나옵니다. 제가 혼자 상상해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걸 질문했을까? 아마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공격 방법을 질문했을 것 같아요. 선제 공격을 할까요? 아니면 기다렸다 공격할까요?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치를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의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아멘. 전혀 생각하지 못한 치밀한 기습작전을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나무 중에 또 뽕나무 숲으로 숨으라고 하고요. 아무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뽕나무 얘기하면 웃길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요. 네. 치밀한 기습작전으로 이게 감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경험 안에는 플랜 A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또 플랜 B까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플랜 C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질문하니까 뭘 알려주세요? 내 인생을 향한 플랜 C를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발음이 괜찮네요. 플랜 C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 C를 경험하고 싶지 않나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 C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시 설교를 처음부터. 네. 와, 나는 A하고 B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 경험치 않은 A밖에, A 안 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주님, 나 A 주세요. 난 죽겠어요, 나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양보, 100번 양보, B까지는 주세요. B 안 주면 나 진짜 어떻게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B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플랜 C가 있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을 향한 플랜 C도 있는데 이것 좀 볼 수 없겠니? 그 질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랜 C 주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뭐냐면 이 플랜 A와 플랜 B에 갇혀있을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난 왜 플랜 A밖에 안 돼요? 왜 플랜 B밖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플랜 C를 갖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해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지나가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명언들은 지나가면서 할 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앉아서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툭 던졌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들어보세요. 신앙인은 사방의 길이 막혔을 때 하늘의 길을 보는 사람이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인은 사방의 길이 막혔을 때 하늘의 길을 보는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와,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방이 막히면 하나님이 하늘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잖아요.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던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겼던 시기가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쫓겼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하다. 언제 나는 이런 괴로움이 끝날까? 언제나 쫓기는 자의 도망자의 신세를 좀 끝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수없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이 그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미래가 암담하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계속 이런 하나님 앞 수없이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제 인생이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저님께 왜 괴롭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질문한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며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찬스가 찾아옵니다. 사울왕 죽이고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약속을 내가 이제 성취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울왕이 잠들어 있고요,
경비병들이 잠들어 있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군대 지휘관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금 보니까 기가 막힌 타임,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당신의 원수를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 군대 지휘관이 봤던 사울 왕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원수라는 해석입니다. 군대 지휘관에게 사울 왕은 원수밖에는 안 되는 해석. 다윗이 만약 사울 왕을 원수라는 해석만 가지고 바라봤다면 당장에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뭐죠?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플랜 B의 길이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볼 수 없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원수예요. 원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 원수인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해석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윗이 이런 질문이 사라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까지 다윗이 질문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뭐죠? 그러면 자기의 본성대로, 욕구대로 살았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침체 가운데 나오시길 원하나요?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플랜 C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사방이 막혀있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아멘. 욥의 인생은요, 사방이 완전히 다 막힌 것 같은 괴로움이었어요. 답답하며 두려움이었어요. 낙심이었어요. 좌절이었어요. 그런데 플랜 C의 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런 길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내 인생을 이런 길이 있었구나 생각을 못했는데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누릴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이것을 누리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러분, 제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거 궁금해서 던지는 거 아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던진 거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의 깊이를 아시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제가 여기 제 마음을 넣어서 한번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저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그 도움 구하겠어요? 저의 도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이게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 답을 얻고 싶은 마음에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이 질문은 뭡니까? 나의 심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심정을 토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곧바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응답을 받아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내가 질문하면서 내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질문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그
시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원하는 건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제가 주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성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 아시지요, 주님? 이게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질문의 맛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정, 이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 어떤 때 관심이 좀, 제가 뒷부분에 좀 관심이 가잖아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이 구절의 핵심은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그 기도는 이미 다 응답된 거 아니니?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구절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